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5쪽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5쪽 전후에 있습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흔적, 옥합을 깨뜨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십자가, 삶의 흔적을 남기다입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스티그마, 흔적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흔적은, 예수의 흔적은 비단 바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또한 삶 가운데 이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첫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거룩의 흔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어제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흔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의 핵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였다면, 오늘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응답에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 사랑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틀이 지나면 자기가 팔려서 십자가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다니의 한 여인인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어 드렸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던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여인이 바로 마리아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고, 마태는 그 사건에 일어난 장소가 어디인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는 불치병입니다. 나병은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한 곳에서, 공간에서 공동체로 있을 수 없고 따로 격리되어서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병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 집은 살이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집이었고, 또한 한숨 소리가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시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가정에 이제는 썩어나는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기쁨의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숨 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웃음소리, 즐거움 소리, 함께하는 기쁨의 소리가 가득가득 넘치고 있었던 그때에 감사의 축제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순간 절정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은혜이죠. 더럽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상처의 자리가 이제는 사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시몬만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도 있었고, 시몬이 병을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살펴보고자 왔던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향기를 나타낸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마리아 뿐이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바로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때 나타나는 차이입니다. 이 안목을 가졌던 여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말씀했습니다. 이 향유는 평범한 향수가 아닙니다. 요한은 말씀하기를 순전한 한 나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나드라는 정도의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면 노동자의 1년 품삯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을 한다면 약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은 경제적인 자립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현금을, 돈을 내 수중에 들고 살지 못했다는 시대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성숙해서 결혼할 시기가 된다면 여인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산적 가치가 있다면 향유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여인들이 어릴 때부터, 소녀일 때부터 향유를 조금씩 모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가득 차게 모으면 결혼할 때 사용을 하고, 그리고 혹시나 결혼해서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산 가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께 부어드렸던 이 향유는 내가 한번 1년 바짝 모아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짝 모아서 샀던 향유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미래였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전 재산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조금씩 귀하게 여겼던 자기의 온 전 재산을 망설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다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향유보다, 예수님이 자신의 미래보다 훨씬 더 귀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놀라운 현장을 보면서도 그들은 8절에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지금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 여인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고 있는데 제자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냉정하게 숫자의 대상으로만 그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깨진 향유를 가지고 주님께 드린 그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 아까운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얼마짜린데, 저걸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머릿속으로 숫자 계산을 했더니 그것을 사랑의 고백으로 본 것이 아니라 돈을 그냥 길바닥에 떨어뜨리는 낭비, 허비한 것으로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처럼 주님, 내 옥합보다 더 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마리아처럼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향기로운 사랑의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비난을 뒤로하고 마리아를 변호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의 특징이 있다면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평소에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생기면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라며 자신만의 계산을 가지고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이 비싼 향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우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는가 하면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대한 계산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런 것이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라는 말은 사실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보다 지금 나의 형편이, 나의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나중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나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그 모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께 내 마음을 즉시 다 쏟아 붓는 것이 사랑이죠. 특별히 오늘 이야기에서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동일한 상황을 기록한 마가는 오늘 요한처럼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깨뜨리면 그런 조각들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 당시 향유를 담았던 이 병은 향이 잘 빠져나가지 않도록 목이 좀 길다랗게 오목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있는 그 향유병을 깨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깨뜨려 버렸다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조금 붓고 말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이미 모든 것을 다 드릴 마음을 가지고 목 부분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이죠.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향유의 목을 깨뜨려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깨뜨릴 수 있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사랑의 흔적은 내 삶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릴 때 새겨집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고집의 옥합이, 내 자존심이란 옥합이, 내 안일함이란 또한 물질이라는 옥합이 깨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옥합을 깨뜨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깨뜨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 몸이 깨뜨려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온 인류 가운데 나타나는 죄의 악취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주의 사랑이라는 향기가 이 땅 가운데 퍼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그 선명한 흔적이 바로 실제적인 사랑의 실체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주님은
우리 삶에 사랑의 흔적이 남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는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한 십자가에서 생명을 깨뜨리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깨뜨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이 가장 귀합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는 삶 가운데 나의 정성의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깨뜨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옥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이 하루, 그런 사랑의 흔적이 남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